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그 주보를 만들고 그리고 점검을 하다가 아내가 아닌데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받으신 주보를 보시면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는가? 그리고 물음표를 했는데 대시하고 누구라고 붙어 있어요. 제가 아내가 이걸 보다가 아닌데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그랬더니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는가 대시 서규환 목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굉장히 서로 아내하고 저하고 한참을 웃었는데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갑니까? 세상의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다. 정치가가, 지도자가, 왕들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은 민중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또 세계의 역사들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의 혁명이라든가 또는 봉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또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초동에서 모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모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의 생각과 어떤 사상의 차이로 또 방향의 차이로 가족이 모여서도 심각하게 서로 대화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심지어는 논쟁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갈까? 굉장히 큰 주제이고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창세기 48장을 택했어요. 목사님, 창세기 48장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병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요셉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즉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니까 야곱이 말하되 힘을 내어서 일어났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4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누가 힘을 내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환독뼈가 부러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씨름을 하여서 얻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왔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델이에요. 원래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후로 거기에 이름을 베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 즉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어떠한 소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찾아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 전에 이미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훨씬 이전에 주셨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번성케 하겠다. 내게서 많은 왕들이 나오고 많은 민족이 생겨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안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20세기의 역사 가운데에서 인류는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고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또 오일 쇼크부터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25 전쟁을 겪었고요. 또 일제 식민지 치하를 겪었고 인류 역사에서 많은 일들이 바로 이 20세기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 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근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하고 또 신앙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48년에 되어진 이스라엘의 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진멸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그래서 노예로 다 끌려가고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의 역사에 보면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보면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러한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혈통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잡아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유대 민족이 거의 무려 얼마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죠.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민족이 있었는데 식민지 지배를 당하다가 최고의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회파되고 그리고 아무런 근거나 뿌리도 남지 않고 완전히 그 민족이 흩어져 버린
그러한 민족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다시 자기 나라를 세운다? 여러분, 역사상 그런 민족이 있었을까요? 역사상 그러한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식민지, 우리가 흩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땅에서 35년 동안 식민지 시대를 겪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됩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말도 잃어버리고 또 이름도 다 바꾸게, 창씨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게 되고 학교에서 일본말로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35년만 그런 식민지 지배 치하를 당해도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또 함께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루터기도 없어요.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운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상식으로 과연 가당키나 하고 가능한 일일까? 근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누구의 약속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건국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자기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세워졌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로 실현되었구나. 뭐의 기록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만 더 역사를 깊이 바라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게 그냥 저절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그 많은 고통과 어려운 시절들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 개인에게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맞으면서,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어린 소년이 농사일을 배우고 종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따뜻한 밥이나 제대로 한번 먹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과정들이 저에게 필요했는지 요셉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요? 자기들이 누구를 핍박했었기 때문에. 요셉을 핍박했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정말 십몇 년 동안의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요셉이 감당하고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막강한 힘을 가졌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왜 그 형제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보호하던 또 아버지가 그 가족을 지키던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로 갔는데, 근데 바로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에서 참 요셉의 훌륭한 인격과 믿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분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악한 일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정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의 어려움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황제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오늘 여기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와요. 근데 아구스도가 누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네, 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구스도, 이게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 역사적으로 원래 이름은 뭐냐면 케사르 어구스타예요. 어거스타. 우리가 그 줄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7월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제가 미리 다 답을 드렸어요. 줄라이인데 이 줄라이는 어디서 왔냐면 줄리어스 시저, 그 시저의 이름에서 온 거거든요. 그럼 8월은 영어로 뭡니까? 8월은 어거스트. 근데 이 어거스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서 왔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원전 31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 이 얘기는 들어봤어.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기억나시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야기를 하려면 바로 그 앞에 시저부터,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로마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죠. 근데 그에게는 경쟁자 폼페이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원래 친구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하고 폼페이우스하고 둘이 친구였는데 결국은 정권에 의해서, 이게 정치에 의해서 서로 이게 나눠지고 그리고 서로가 그 적대자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폼페이우스가 그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로 이제 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줄리어스 시저의 세력이 더 막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것, 폼페이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것을 알고서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군단들을 이용해서 이제 출정을 합니다. 그때 출정할 때 이집트의 왕조가 누구였냐면 그 프톨레미 왕조였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제 또 제가 역사로 너무 길게 들어가다 보면 그게 메인은 아니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프톨레미 왕조는 누구냐면 원래 이집트의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어느 나라 사람이 돼야 돼요? 이집트 왕이 돼야 되죠. 근데 이집트의 왕, 그 당시 이집트의 왕조는 누구였냐면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된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원전 333년에 그 알렉산더 대제가 그쪽 오리엔탈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역시 이집트도 점령하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게 되잖아요.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세 장군에 의해서 그쪽 지역들이 다 분할되는데, 이집트 지역은 그 프톨레미의 왕조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고 통치자가 되어 다스리던 그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프톨레미 13세가 그 로마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폼피우스를 죽여서 그래서 시저한테 바치죠. 뭐 그 이후의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저가 브루투스에서 암살을 당하고 혼란하던 시기에 나타났던 유명한 두 장군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졌던 안티우스. 영화도 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여간 그래서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티우스하고 큰 다툼을, 안토니우스하고 그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제 악티움 해전이라 그러죠. 그 악티움 해전에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디에 첫 번째 황제가 되죠? 로마의 공식적인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로부터 해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이제 비로소 진정한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로부터 해서 긴 몇백 년의 기간 동안에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가 지속되는 그 시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시작한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고요. 이 옥타비아누스를 높여서 이름 붙인 것이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의 황제예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그 황제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합니까? 역사의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요. 로마를 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를 정비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정비하는 체계로 가게 될까? 어디에 행정들을 시작하게 될까요? 구축하게 될까요? 자기가 다스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역들에 대한 이제 점검을 시작하고 제도를 세워나가게 되죠. 이제 나라를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이끌게 되니까 이제 각 식민지에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시스템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을까요? 호구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그 식민지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알아봐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운전면허증, 우리 캐나다에서는 운전면허증을 거의 신분증처럼 사용합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전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의 출생지의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는 거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뭐하러? 누가복음 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돌아가매? 고향으로 돌아가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 당시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또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 집안의 족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이새의 본뿌리,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2장 4절, 눈치 빠른 분들은 2장 4절을 보면 나와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마리아는 이미 누구를 잉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목사님, 근데 이게 역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냐? 여러분, 왜 이 옥타비아누스가 호적 조사를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뭘 하려고? 네, 호적 조사를 해서 인구수를 확인해야 그 인구수에 따라서 뭘 거두니까? 세금을 거두니까. 그 세금을 걷어야 로마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고 막강하게 하고 식민지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세계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왜 호적 조사를 바로 그때 명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수백 년 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나온다. 아, 목사님, 이거는 뭐 왕이나 통치자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었잖아요. 물론 다윗은 미가가 이 예언을 하기 이미 벌써 오래전 사람이고 이건 다윗을 위한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뒤에 붙인 말이 뭐예요? 그의 근본은 어디에? 상고에. 아주 오래오래전 옛적에. 그리고 뭐에 있어요? 영원에 있느니라. 과연 이게 누구를 두고 한 얘기일까요? 전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두고 미가가 수백 년 전에 벌써 선포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됐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호적 조사를 명했고, 그리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임신한 아내를 이끌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아내가 임신한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의아하고, 요셉으로서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말려주셨으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고향 땅에 가야 돼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예요. 그리고 기껏 갔는데 잠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요즘 애들로 만땅해요.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꼬이고 꼬여서 정말 화도 나고 속상하고 힘들고 난감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애는 나오려고 하는데 잘 곳은 없고 묵을 곳도 없고, 하필이면 황제는 이때 그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필이면 또 내가 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아서 이렇게 이 생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요. 옥타비아누스가 그 명령을 내린 것은 자기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마치 각각 흩어져 있는 피스들을 하나씩 모아서 큰 작품, 모자이크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역사의 물줄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제목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누가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누가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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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영어로 보면 더 이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와요. My times are in your hands. 하나님, 나의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31편 24절에서 이 31편을 마치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정치가 혼란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도 서로 무역 마찰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사용하면서 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누르고 또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에 잘못되고 불의하고 또 온전치 못한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바라봅니까? 이런 역사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때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역사는 힘 있는 자의 것인가? 이렇게 많은 고통과 불의 가운데 과연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사람들이 악한 계획 가지고 누구를 해하려 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행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힘 있는 왕들이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또 현재의 시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각 나라의 수상들이나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링컨이 함께 회의를 할 때 그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를
기도합시다.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부르짖는 이것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잘 판단하고, 그리고 과연 나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은 몇 장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가 빠른지 성경을 잘 아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22장임을 바로 아셨어요? 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굉장히 준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온갖 욕정이나 욕심이나 또는 세상의 때로 인하여,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운 자입니까? 아니면 의를 행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불의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과연 이 네 개의 카테고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12절을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크게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정말 우리가 번쩍 깨어서 깬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눈물 뿌리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고 눈물 뿌리게 해주리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로했던 그 사람에게는 내가 위로하리라.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던 사람에게는 내가 선을 행하리라.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며 자기의 욕심을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는 내가 똑같이 행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여,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